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그 안에서 겸손의 정의를 정말로 인상 깊게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의 제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놀랍게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피조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겸손의 가장 좋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정학교 안에서 겸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 가운데 이 겸손의 보상을 말씀할 때 재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이 겸손은 다른 면으로 말할 때에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생활하는 내 삶에 갖고 있는 수입의 구조가 뻔한데 지출이 지나치게 사치하다든지 이렇다면 이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목사님들과 함께 또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 질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갖고 있는 차는 어떤 차가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거주하는 집은 사이즈가 얼마큼 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나누고 또 토론하도록 기회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그거는 어느 일정한 어떤 특정한 차의 종류를 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도의 크기의 집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 전체의 총 수입을 성도의 숫자로 나눴을 때가 바로 평균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살 집도 그것이고 또 목사님께서 탈 차도 그런 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좀 더 큰 집도 살 수 있을 형편될지 모르지만 나는 물론 더 큰 차를 또 운영하는 것이 또 편할지 모르지만은 또 물론 큰 차가 훨씬 더 이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늘 말하기를 겸손이 온 성도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삶은 온 성도의 평균치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재정학교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300만 원인데 명품 가방을 400만 원짜리를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부로 물론 사겠죠.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삶답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럴 땐 이것은 이제 자기 문서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겸손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훈련시킬 때 있어서 가장 집중적이고 또 많이 훈련시키는 과목은 겸손의 과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문제는 다룬받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 문제는 다룬받을 중요한 과목인 것입니다. 얼마큼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큼 겸손한 삶을 사는가의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훈련시키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전장에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개성군,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이들을 환영하고 또 여인들은 이들 앞에서 또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 사울의 귀에 들리고 또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노래는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될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사울은 이 노랫소리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는 왕이지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목동이죠. 또 이제 10대 중반을 갓 넘은 소년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만만이여라고 말하고 왕인 자기에게는 천천히라고 말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 속에서 이 화가 나고 불쾌해졌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다윗을 아주 요주 인물로 보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교만한 사람에게서 잘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가 설교를 한 번 했는데 다윗 목사보다 더 설교를 잘하더라라고 말해 성도들이 겁도 없이 말하고 이것이 다윗 목사님의 귀에 들려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 전도사 이제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 목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로 내가 사람을 잘 키워서 이 교회와 이 나라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좋은데 왠지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런 말을 듣고는 괜찮았을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는 조금 더 목을 꼿꼿이 세우거나 거만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면은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를 하면서 뻣뻣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돼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말씀 볼 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는 늘 그들 사이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입했다 이 말을 쓰면서 이것이 바로 온 백성이 그를 사랑했던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출입하다라고 말한 단어는 그 안에 갖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 다윗은 언제나 한결같이 점점 지위가 높아가든 더 유명해져 가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를 칭찬하든 항상 그는 자기를 낮추고 그들과 똑같은 동등한 눈높이에 있으면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그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입하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겸손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쓰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끝없이 우리는 이 영역을 다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이 꺾여나가고 깨져나가고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내 분수를 아는 것, 모든 사람과 똑같은 눈높이에 있으면서 동등한 자세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를 끝없이 천천히 이런 자리 안에 앉히면서 우리의 겸손한 삶으로 다루시고 만만히 이런 자리에 또 앉히심으로 또 우리를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해서 다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주께 여러분을 놀라운 차원에 쓸 것이라고 믿습니다.